이게 뭐 어느 신학교에서 공이 이야기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것도 이제 신학대학원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아 그렇구나 무릎을 치며 들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야 그런 황당한 걸 신학교에서 가르치네 라고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때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던 그 교수님이 참 지금은 우습게 여겨집니다. 네, 어떻게 저런 분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앙이라는 걸 고민하면서 고작 앞으로 목사 될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들을 가르쳤을까? 또 지금도 가르치고 있을까? 라는 그 고민을 오늘 아침에 그렇게 되게 좀 많이 했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이 나뉘었다라 그러죠? 네. 그죠? 근데 이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거를 원문에서 보면 땅이 나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나뉘어지다, 분리되어지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대륙 붕괴설, 대륙 이동설 이런 걸 가리킵니다. 원래는 이제 땅이 하나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구본 딱 갖다 내놓고 이렇게 막 큰 대륙들 있잖아요. 그 대륙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맞추면 땅이 이제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러니까 10장 전까지 땅이 원래 이렇게 하나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벨렉 때 땅이 나뉘었다고 여기서 그 뭐라 그래요? 지판이라 그러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아 이거 인어가 없으니까 이게 용어를 정리를 못해요. 하여튼 그 땅에 보면 지판 있잖아요. 그게 흔들리면 지진으로 나오는 거고 그게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5대륙 그다음에 이제 6개의 대양 뭐 이런 게 나눠졌다고 막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아 그렇구나 무릎을 치면서 들었어요. 그렇구나. 네. 성경에 그런 거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 대륙이 나뉘어지는 거하고 우리의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지구본 펴놓고서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그렇게 요 모양이 요거하고 이렇게 딱 붙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땅이 하나가 되어지면 뭐가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예. 못 모르니까 참 재밌게 들었어요. 신기하게 들었고 야 성경이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구나 무릎을 치면서 들었었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것도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배운 목사들이 교회 현장에 와서 그러겠죠? 예. 지구 막 돌리면서 고민하는 애들한테 가지고 와봐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원래 땅이 하나였는데 10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나누셨다. 그래서 이제 여러 민족들이 생긴 거야. 그게 우리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게 자, 오늘은 이제 이것을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나뉜 건 맞아요. 세상이 나뉜 건 맞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무슨 5대양 6대주로 나뉘어졌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해주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 우린 지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죠? 10장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라가 2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5대양 6대주, 이렇게 대륙이 5개로 쪽쪽해진 게 아니라 딱 2개로 나뉘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딱 2개로 나뉘어졌다니까요. 근데 원래 이게 이렇게 하나였는데, 이게 이렇게 2개로 쪽쪽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2개가 나뉘어져 있어도 얘네는 원래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나라, 그 세상을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뉘어졌던 이 땅이 이렇게 딱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요거 이렇게 원래 하나였던 그 땅이라는 걸, 세상이라는 걸 하나님께 둘로 이렇게 딱 쪼개실 때 뭘로 둘로 쪼갰냐면 물로 쪼갰어요. 물. 근데 그 물이 그 이제 시편에 나오는데 그게 시내입니다. 또 강, 바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이라는 거를
그 물을 지나가게 함으로 통해서 그 가운데를 물이 지나가게 함으로 통하여서 그 물을 기준으로 동쪽, 서쪽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이 어디죠? 해지는 곳. 해가 동쪽에서 떠서 이게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 그 물 건너편, 아니 물 맞은편인가? 어떻게 되죠? 건너편인가? 하여튼 예. 그 물을 기준으로요 서쪽, 그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물을 다 넘어와요. 그래서 해 뜨는 곳으로 다 넘어와요. 그럼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예. 그럼 그게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금요일에 나눴었죠? 세상의 나라가 이렇게 물이라는 걸 건너오면 시내, 강, 바다라는 걸 건너오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담고 있어요. 그래야 오늘 본문 21절에서 31절이 성경 전체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 어디를 펴도 그 내용 가운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로 이렇게 되겠죠? 먼저 그림을 딱 그려놓으세요. 원래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하나예요. 나라가 하나인데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나라를 둘로 딱 쪼갰대요. 근데 뭘로 쪼갰냐? 이렇게 물로 딱 쪼갠 거예요. 이렇게 딱 쪼개요. 그럼 여기가 동이겠죠? 여기가 서죠? 성경에는 동서남북 방위표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해 뜨는 게 뭐예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주어지면 이루어지는. 그러면은 이 선은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니지, 서쪽은 밤은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동쪽에서 해가 딱 뜬다니까요. 그럼 우리한테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먹겠죠. 서쪽 해가 졌어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을 모른다니까요. 무지의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몰랐던 자들이 이 강이라는 걸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동쪽이 해가 뜨는 곳이죠.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죠. 이 영적 무지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을 갖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물이라는 거 있죠. 이 물이라는 걸 건너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 또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할례,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죠? 죽고 다시 삶.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뭐가 죽음이죠? 네크로스가 죽음이죠. 네크로스가 뭐였었어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을 다른 말로 따지면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는 상태를 이미 그들은 죽어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코끝에 호흡 붙어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한 그 상태가 죽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 예. 요게 할례 세례예요. 요게 할례 세례. 근데 물을 건너오는 걸 그런다니까요. 그럼 잘 한번 보세요. 노아가 이 땅에 살고 있었었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물을 땅에 보내시죠. 그죠? 물을 땅에 보내세요. 그랬더니 이 땅이 다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이 물이 딱 사라져요. 그럼 그게 노아가 물을 건넌 거예요. 물이 딱 사라져요. 그랬더니 땅이 또 드러나잖아요. 맞죠? 그랬더니 걔가 뭐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알고 그럼 그게 할례 받은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살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로 거기를 싹 다 씻어버리니까 새 땅이 딱 드러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땅으로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에 의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이쪽에 살았죠. 예. 그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 요단강이고. 예. 여기 살고 있었어요. 뭐 하면서? 우상 잡사. 모르는 하나님, 우상을 의지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불러. 여기서 불러내시죠? 예. 불러내요. 그럼 어디 건너와요? 요단강 건너온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 여기가 시날,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되셨죠? 네. 예. 여기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넘어와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온다니까요. 이렇게 안 넘어오고 여기가 요단강이니까 이렇게 안 넘어오고 이렇게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얘가 아직 여기는 가나안 땅 아니죠. 예. 원래 가나안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야죠. 여기 가나안 7족속 살고 있었잖아요.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 근데 이 가나안이 언제 바뀌어요? 요단강 지나와야. 네. 그래야 여기가 가나안이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아브라함은 아직 이 요단강 건널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해 뜨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죠. 어디 지나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예.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애굽이 뭐예요? 세상. 세상, 바다, 저주잖아요. 그리 내려간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거기서 다시 건져낸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그게 물을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누구한테도.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가 원래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있었었죠. 예. 태어나기 전에 예. 엄마 뱃속 예. 그 물이잖아요. 그 엄마 뱃속에 그가 살아가는 땅이잖아요. 또 이렇게 있다니까요. 딱 태어났더니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모세에게 주어진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죽여라. 죽음밖에 없어요. 태어났는데 죽어야 돼.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맞죠?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다 보냅니까? 나일강. 나일강 있잖아요. 그 나일강을 건너게 하세요. 그것도 못 태워서. 박은. 노아가 탔던 그 방주, 태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방주하고 모세가 탄 그 광주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걸 누가 타는지 아세요 또? 사도 바울이 타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밀려옵니다. 유대인들이. 예.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자기는 죽으려고 계속 복음 전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자리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빨리 죽어야 거기가 빨리 가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 안 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 지체들에 의하여서 광주리 타고 그 성 바깥으로 나가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러 그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주리가 다 예수예요. 방주, 광주리. 하여튼 물에서 건져지는 것. 그 물은 다 저주와 심판이죠. 거기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예수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죠? 예. 그래서 왕 노릇하며 산다니까요. 어디서? 세상에. 다 물에서 건짐 받아요. 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세상에서 나와라. 어디 건너와요? 홍해. 물 건너온다니까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거는 단체로 할례 받은 사건이라고. 세례 받은 사건. 맞네. 근데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낳은 그 2세대 있죠. 출애굽 2세대들이 그제서야 어딜 건너옵니까? 요단강을 또. 요단강 건너서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 물 건너.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렇게 딱 세상으로 나오죠. 네. 맞죠? 세상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뭐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다니까요.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예. 들어갔다 나온다니까. 그랬더니 뭐가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세상에다 공포해버려요. 오늘 본문 이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 하나예요. 원래 세상이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물로 갈라놔셨어. 이 사이를 물로 이렇게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어떤 사람들한테는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해서 맨날 죄만 짓는 나라.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 나라가 뭐죠? 하나님을 알아먹게 하는 나라예요. 그렇게 이 서쪽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먹는 자들은 그들이 곧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그 거죽이 벗겨져 가지고 이제는 그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먹게 되어져요. 그럼 그들이 물 건너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이 전체적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21절하고 25절만 보겠습니다.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 자녀가 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네. 순서를 보면 이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셈이 자녀를 낳다예요. 자녀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셈이 낳다예요. 낳다. 근데 누구를 낳냐면 에벨을 낳대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벨의 온 자손. 그러니까 에벨이 낳는 그 모든 아들들 있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셈은 에벨을 낳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에벨을 낳은 게 아니라 에벨이 낳은 아들들을 누가 낳냐면 셈이 낳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을 보면. 자, 그러면 에벨이 뭐냐면 에벨이 이게 건너편 지역이에요. 에벨의 이름의 뜻이 건너편 지역이에요. 그 건너편 지역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아, 맞아요. 여기가 건너편, 강 맞은편. 네. 강 건너편 하나님의 나라, 이 강 맞은편. 그러면 여기가 세상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었죠? 네. 그래서 에벨의 이름의 뜻이 강 건너편이에요. 그럼 여기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벨의 이름의 뜻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셈이요. 에벨의 모든 아들들을 낳았대요. 그 말이 뭐냐면 요 건너편의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셈이 구원받은 자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셈이. 왜 그러면 셈일까요? 왜? 셈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름. 셈의 이름이잖아. 이름. 지우개가 없네. 아, 없어도 돼요. 노란색 있습니다. 자, 여기. 사모님이 가져갔어? 아니요, 갖다 드리려 했는데 못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 괜찮아. 자, 보세요. 셈이 건너편 사람들을 낳았다라 그래요. 원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왜 하필이면 셈이냐?
셈이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셈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 자체가 그냥 이름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이름이 뭐죠? 정체성. 그가 누구냐 하잖아요. 근데 이 정체성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게 올바른 말씀이란 뜻이에요. 쉔이라는 걸 파자해보면 올바른 말씀, 깨달아진 말씀, 율법의 겉깍대기가 깨져서 부셔져가지고 드러난 그 진리, 셈이 뜻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셈이 이 지역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건 요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다 이 강을 넘어와 이 저주의 물을 넘어와 구원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 에벨이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아바르의 뜻이 뭐냐면 이게 바다를 건너다예요. 바다를 건너다. 근데 이 바다가 뭐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려고 보내시는 그 물, 하늘의 것이 바다잖아요. 그걸 건너왔대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들의 이긴 교회들에게 주시는 상 중에 뭐가 있어요? 새 이름. 받은 자만 안다는 그 새 이름. 그 새 이름이 뭐겠어요? 효고, 샘. 네. 진리의 말씀으로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례명. 네? 그런 거 다 사기예요. 어디 써먹지도 못하잖아요. 그거 뭐 여권에다 쓸 거예요. 뭐 주민등록증에다 쓸 거예요. 뭐에 쓸 거예요. 뭐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생명책 속에 그 이름 새겨져 있는 겁니까? 그 이름이 다 똑같아. 세례명이 거의 다 똑같아요. 새로운 이름이 없어요. 다 어디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 다 그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백보자 심판 때가 딱 펼쳐졌는데 예수님이 그런답니다. 생명책 딱 피고 바오로 하면 수십 명이 세례명이 다 바오로야. 다 참 말이 돼요 그게? 자,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야벳의 형이라 그래요. 야벳의 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25절에 아우 나오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되죠. 네, 형이란 단어도 없고 아우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냥 뭐로 돼 있냐면 같다요. 같다. 쌤. 같다. 이걸 이제 이 같다라는 단어를 이 같다, 뭐뭐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이 같다를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친척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한 배에서 나온 아들들이면 그걸 형제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형제로. 근데 야벳의 형이라 그러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돼 있냐면 야벳의 형이 셈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눴죠 이미. 셈과 야벳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둘째 아들이라고. 그럼 둘째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 첫째 아들에 의하여 아들 된 자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따지면 입양이죠. 입양. 그래서 우리가 입양된 자들이잖아요. 바울이 그런다니까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됐다고. 그게 셈과 야벳이에요. 셈과 야벳. 그런데 셈이 야벳의 형이 아니라 야벳보다 나이 많은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야곱과 같다예요. 원문을 보면 셈이요. 셈 있잖아요. 셈이 요 셈이 교만한 누구? 야벳. 교만한 야벳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벳이 10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야벳 어디로 갔어요? 섬나라. 섬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의 원함이라는 걸 갖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그게 섬나라. 야벳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벳. 마음이 열려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어야 될 자가 뭐 이상한 거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거를 자기의 원함으로 가졌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그 말씀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게 바로 섬나라로 이주했다. 근데 그게 야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야벳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셈의 장막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셈이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깥으로 나가버렸네.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을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 저 교만한 인간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교만이라는 게 그냥 내가 하나님 아닌 그 어떠한 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뭐 나 정도 되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저 교만한 자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건 그가 갖고 있는 그냥 능력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냥 일 맡기면 돼요. 그리고 난 쉬면 돼. 맞잖아요. 그럼 뭐 교만하다 겸손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겸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엎드린 자들 그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 교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자기의 원함으로 갖는 자들 그 교만이라고 해요. 야벳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흐 이게 형이란 뜻이에요. 이게 친척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친척이 요거예요. 같다. 같은 종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아흐, 야벳, 가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앞에 글자가 붙습니다. 야벳이면 야벳이지. 그리고 크면 큰 거지 왜 그 큰이라고 하겠냐고요. 이 가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서 확인을 해보면은요, 자기를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높이다. 예. 되셨죠? 그걸 교만이라 그런다니까요. 자기를 높인다라는 게 이제는 뭔가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걸 소유했어.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가돌이라 그런다니까요. 가돌? 큰. 사전에 찾아보면 대표 의미가 큰이에요. 큰. 근데 뭐가 크냐? 여러분 성경에서 크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최상급이에요. 하나님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야벳한테 쓰고 있어요. 야벳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셈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야벳 그 교만이라 그래요. 그럼 그 교만이 뭐냐면 그 섬나라로 간 거. 근데 그 야벳과 아흐 같대요. 누가? 셈이. 그럼 뭐겠습니까? 셈 안에 이게 셈이에요. 이게 셈인데 하나님께서 이 셈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뭐? 진짜 셈하고 셈과 같은 야벳으로 쪼개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내가 있고 이럴 땐 좀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는 것을 갖고 있는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셈이 야벳의 형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엄한 거에 열려있는 그 야벳.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야벳. 그게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 내 안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세상 나라.
육신적 죽음이라는 걸로 통하여서 이렇게 심판받아 없어져야 될 세상 나라가 내 안에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샘. 뭐? 진리의 그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게 지금 21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 그 아벨의 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셨죠? 그리고 25절에 아우라는 단어 없습니다. 이 아우, 형, 이게 요거예요. 아흐. 같은 종류,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흐도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흐가. 아흐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흐 이렇게 읽어요. 그럼 이게 뭐? 이게 하나님이죠. 이게 뭐? 이게 울타리거든요.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 형제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다 그냥 가족이잖아요. 울타리 바깥에 있으면 뭐고? 남이고.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그를. 근데 우리 성경은 친히 아주 성경이 있지도 않은데 저 어디에요? 25절을 이거를 아우로 번역해 동생으로 번역을 해놓고 21절에는 또 형으로 번역을 해놨네. 비슷한 그 뜻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다. 뭐뭐와 같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자죠. 그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자가 에벨,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다음에, 그런데 야벳의 형이라 그러죠? 어떤 야벳? 큰 야벳. 큰 야벳. 뭐? 자기의 원함을 갖고 있는 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야벳의 형이라는 게 야벳 자신의 원함이라는 거를 가진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세상 나라가 이렇게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21절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11장에 넘어가면 10절부터 26절에 셈족보가 다시 또 나와요. 아니 10장에다가 얘기해놓고 왜 11장에 또 얘기하겠냐고요. 거기서 뽑아내겠다고요. 거기서 야벳은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함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함은 더 이상 안 나오지. 누가 나옵니까? 함의 자손 애국과 미츠라임과 가나안만 나오는 거예요. 뭐하러 똑같은 애 그 후손을 다시 반복하겠습니까? 11장에서. 11장이 뭐니까?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들의 언어에서, 말에서, 그들 마음에서 하나님이 쑥 빠져버린 거. 그런데 셈이 다시 나와요. 셈, 이름,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들한테?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똑같이 우상 팔아먹고 사는데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의 자손 중에 그 누구? 아브람만 하나님이 쏙 빼오시는 거예요. 그가 뭘 잘했다고요? 아브람이 뭘 잘했습니까? 안 그래? 똑같이 우상 팔아먹고 있었는데 그만 빼낸다니까요. 자, 21절 정리하겠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다 할지라도 아직 그가 역사 속에 살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21절이.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놔두신 그래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기의 원함으로 갖습니다예요. 구원받은 자들도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라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왜? 우리의 목적지는 뭐니까? 나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게 이렇게 하나라니까요. 하나? 근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꾸 예수가 내 바깥에,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내 바깥에 그 초능력자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내 바깥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답은 내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꾸 내 바깥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되도 않는 기적 행해달라고 하고, 그죠? 우리의 신앙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을까? 아니, 적어도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난 이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도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지혜를 얻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뭐 문제만 생기면 그냥 자꾸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냥 박박 빌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남는 게 뭐예요? 그냥 기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거밖에 없어요. 뭘 해결받을 건데?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겠죠?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그 눈에 보이는 그 기적들,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 그걸 진리로 생각하지만, 그걸 복음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도구일 뿐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뭐래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야벳이라고. 근데 그 야벳이 셈이에요. 셈. 이 역사 속의 셈. 자, 22절, 23절, 24절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죠? 네. 자, 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오는 장이 몇 장이죠?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이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거, 둘째 거, 셋째 거 이런 수의 개념일까요? 이때 당시에 수의 개념이 없어요. 뭘 센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숫자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필요 없었겠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1, 2, 3, 4 이런 숫자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네. 나 아이스크림 안 사줄게. 예, 지워져도 내용은 다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1) (2) (3) (4) (5) 이런 거 없습니다. 되셨죠? 이 1이라는 게 갖고 있는 절대적 의미가 있어요. 또 2라는 게 갖고 있는 절대적 의미가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 나왔고 둘 나왔죠. 네. 하나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은 둘의 이름은 1이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둘부터 볼게요. 둘이 먼저 나오니까 둘이 이게 쉐나임이에요. 쉐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쉐나임이라는 단어가 샤나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쌍수예요. 쌍수는 두 개가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쌍수의 의미는 원래 하나죠.
짝이라는 게 네. 신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발을 한 켤레 짝 이러고 하잖아요. 네. 근데 모양이 똑같아요? 네. 달라요. 다르죠. 네. 모양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신발 하나만 이렇게 이거 한 짝만 있으면 못 써. 그거 신발 쓸 수 있어요? 못 써. 못 쓰는 거죠. 성경에서 둘이 쉐나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다른 두 개인데 그게 이렇게 딱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있어야 재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네. 그럼 요 샤나가 뭐냐면 이게 반복하다예요. 반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복하다. 예. 그럼 이 쉐나임이 뭐냐면 요 반복의 쌍수입니다. 그 반복을 하려면 원래 뭐가 있어야 되겠죠? 네. 맞죠? 그 원래 있는 그것을 다시 반복하면 그때 그걸 둘 쉐나임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이게 헬라어로 가오면은 그 유명한 듀오가 되는 거예요. 뭐뭐의 듀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신명기예요. 듀트로노미라고 해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요. 두 번째 말씀하다예요. 새로운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갱신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는 걸 다시 마음에 새기면 그때 그거를 쉐나임이다. 두 번째. 네. 되셨죠? 그럼 요 하나 있죠? 요 하나. 요 하나가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에하드라고 하는데 이 에하드가 뭐냐면 똑같아요. 똑같은 유일한. 그럼 뭐겠어요? 요거 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원래 하나였던 거 있죠? 그게 그렇게 나뉘어져 있던 게 하나, 둘로 나뉘어져 있던 것이 이렇게 딱 원래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딱 달라붙죠? 네. 그럼 그때 그거를 에하드 하나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에하드, 첫째 날 뭐가 주어져요? 빛. 맞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근데 이 빛이 있으면 그걸 뭐? 낮이라고 그 빛이 없으면 밤, 어둠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죠. 하나. 근데 이 빛으로 낮과 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낮만 있으면 밤을 모르겠죠. 밤만 있으면 낮을 모르겠죠. 맞죠? 그래서 이 밤과 낮이 이렇게 원래는 빛이라니까요. 하나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밤만 보고 있네? 낮만 보고 있네? 그럼 그 사람 하나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빛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 자, 보겠습니다. 에벨이 아까 뭐였었죠? 건너편 지역, 구원받은 자들,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 에벨이 어떻게 했어요? 두 아들을 낳네요.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를 낳는데 그게 서로 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들 둘을 낳죠. 실제적으로 아들 둘을 낳는데 원래 얘네는 한 아들이에요. 얘와 얘가 그 어떤 하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두 아들을 낳았다 합니다.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벨렉이라 그러죠. 요 벨렉. 이 벨렉이 이게 펠레그라는 단어인데 이 펠레그가 팔라그에서 유래했어요. 팔라그는 뭐냐면 쪼개다, 나누다예요. 그래서 벨렉 때 뭐가? 세상이 나뉘었어. 세상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렉이 났더니 세상이 나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뉘면 그게 벨렉이라니까요. 원래 하나였던 게 둘로 똑 쪼개지면 그때 그걸 벨렉이라 그래요. 자,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에벨이 뭐죠? 건너편 지역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강 건너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에벨이, 자 보세요. 에벨이
아들을 낳네요. 둘을 낳았어요. 둘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 문법대로 따지면 두 아들들을 낳아야 되는 거죠. 숫자적 개념으로 따지면. 근데 둘은 분명히 복수인데 왜 아들은 하나를 써요? 원래 하나란 얘기예요. 아들 하나를 낳았다고요. 분명히 역사 속에서는 두 아들인데 얘네가 하나인 거예요. 얘네 둘이서 뭐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뭐죠? 벨레. 벨렉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는 욕단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잘 번역을 했어요. 원래 없는데 욕단을 뭐라 그래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그러잖아요. 아우 이렇게 돼 있죠. 아우가 아까 이거였었어요. 같다. 맞죠? 같다. 근데 이 욕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줄이답니다. 작다 이 뜻이에요. 작다, 줄이다, 작은. 되셨죠?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욕단이 이게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거 잘 보세요. 벨렉 때 어떻게 됐어요? 나뉘었어. 나뉘었죠. 뭐와 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로 나뉘었죠. 맞죠? 잘 보세요. 요 세상 나라가 욕단입니다. 원래 벨렉하고 욕단하고 같은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라니까요. 얘네 둘이서 쌍수 짝으로서 뭘 설명을 해요. 근데 아까 이미 얘기했잖아요. 요거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 이걸 통하여서 여기 알아먹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걸 통하여 여기를 알아먹으면 당연히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가 없어지죠. 가치가 없다라는 게 쓰레기 취급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능을 다했다예요. 버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기능을 다했다. 그 기능을 다하게 되어지면 여기로부터 이렇게 놓여져요. 놓여진다라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이걸로 내가 죄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요 말 자체가 진리 안에 자유케 됐다는 얘기예요. 아 이러면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성경에 술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럼 술은 여기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 술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뭐에 충만해야 되는지를 알아먹었네요. 그쵸? 그렇게 알아먹으면 이건 이제 이 술은 기능을 다한 거죠. 맞죠? 그럼 그 사람은 이 술 먹어도 하나님한테 죄가 안 돼요. 그럼 또 이제 오늘 또 가가지고 술 먹지 마라 의미 알았으니까 나 이제 이 술에서 이제 놓여졌으니까 예, 분명히 또 그러면 이제 죄 안 짓는다라고 했으니까 예, 먹어보자. 봉인 해제 그 방종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뭐하러 먹어요? 그걸 알았는데 이게 더 이상 나한테 즐거움을 주지 않는데 나한테 진짜 큰 즐거움이 왔는데 해봤자 다시 목마른 다시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 그걸 왜 하겠냐고요 우리가.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와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를 내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먹지 마라 그래서 먹으면 죄지. 그래서 먹고 싶은데도 허벅지 퍽퍽 찔러가면서 먹지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돼. 그래놓고 안 먹으면 뭐 어때요? 나 잘했어. 아 어저께 회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술을 드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술잔을 다 엎었다. 그때 사람들이 야 분위기 깨고 있다고 막 그렇게 욕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욕을 다 먹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잘했군, 잘했어. 지옥에 가서 열심히 술 퍼마시고 그때 술 마실 걸 그런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지 마라고 하지 마라라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이쪽 거 진짜를 알아먹었죠.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도 그거 안 해요. 어떻게 율법을 어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예전에는 모르고 지켰다니까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렇지. 내 마음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난 그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주 얄궂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안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은 겁니다.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날 욕먹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 내용을 알아버리면 그렇지. 그렇지. 안 하는 게 맞지. 하는 게 맞지.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그걸 또 안 하고 자기가 설 자는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를 규정해버리니까. 그 말씀을 지킨 내가 나의 행위로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거 교만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규정해버리면 남는 게 뭐예요? 날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 하나님에게 속한 자구나. 그게 알려지는 거예요.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쟤는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살지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성경은 그걸 지킨다라고도 안 해요. 내가 지키려면 주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날 규정해버린 사람들은요, 그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지켰다라는 말도 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인간이 뒤따 웃겨요. 여기까지 다 알아가지고 뭔가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칭찬할 때 이런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입꼬리가 귀 끝에 걸려요. 그렇지. 내가 사람이 이런 인간이 있다니까.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돼, 그거. 죽을 때까지. 완전히 역사의 강을 건너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런 거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대놓고 웃으세요, 이제. 대놓고 지키시라니까요. 괜찮습니다. 제발 그런 거에 고민하지 마세요. 제발 사탄한테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벨렉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나뉘었어요. 세상의 나라가 나뉘었거든요. 근데 벨렉이 6단이라 그러죠? 그 가치 없는 것들은 없어질 거야. 그 하나님 설명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없어질 거야. 그리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을 거야. 너한테 하나님만 남을 거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누가 말씀- 이십니까?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영과 육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영 따로 육 따로, 육은 나쁜 거, 영은 좋은 거. 그래서 영이라는 게 어떠한 뭐 실체를 갖고 있어가지고 육이라는 곳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에 가장 크게 오해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금욕주의로 빠져요. 아니면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를 쫓아가냐? 아니면 내가 그거를 내 의지로 이렇게 멀리해서 내 의를 세우기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왜 이 육신이, 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이 악한 겁니까? 왜 그게 악한 거예요? 그걸 악하게 보고 있는 내가 악한 거지. 맞잖아요? 그잖아요. 영과 육은 하나예요. 이게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질은 다른 거죠. 성질이 다르다고 분리되어져서 각기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 몸에서 그 영이라는 게 쑥 빠져나가서 뭐 어디 돌아다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육적인 삶도 귀하게 여기세요. 육적인 삶도 귀하게 여기세요. 육적인 삶이 없으면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다릅니다. 분명 달라요.
세상 나라에 속하지 마시고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죠.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시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삽시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금요일에 봤었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아주 정확해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11장은 15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리며 하늘에 큰 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리로다. 아멘. 분명히 일곱째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나팔이라고 그러죠. 7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7. 쉼의 숫자. 쉼을 뜻하잖아요. 육신적 일이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뭐예요? 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마침이 끝났다. 이제는 쉬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 쉼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11장 15절이. 그 쉼이 뭡니까?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여기서 세상 나라가 뭐라 그래서 바실레이아 뚜 코스모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체를 계시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 주신 걸 코스모 세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먹는 것. 그러면 그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 주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 주라는 단어가 원래 아도나이거든요. 이 아도나이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걸 우리 성경은 친히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 번역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 단어가 딱 나오면 이걸 다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어냈어요. 아도나이가 이게 뭐냐면 주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아도나이가 이제 헬라어, 신약으로 가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큐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 아니에요. 우리의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 묵시의 진짜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누구? 그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하나님과 그 진리가 되도록. 이 뜻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알아먹고 그걸 진리, 그리스도로 갖는 거. 예, 갖는 거. 이게 우리한테 뭐예요? 쉼. 이게 쉼이에요. 쉼. 그럼 이게 하나 되는 거죠. 맞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딱 하나 되는 거죠. 근데 요 원래 하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뚝 쪼개지는 사건이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더라 뜻이에요. 대륙 붕괴설, 무슨 대륙 이동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나라는 하나에 각기 다른 두 개로 공존을 하고 있어요. 공존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또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것으로. 또 빛과 어둠이라는 것으로. 또 하늘과 땅이라는 것으로. 또 땅과 바다라는 것으로. 또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갖고 있다니까요. 내 안에. 근데 죽음이라는 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딱 허락하세요. 그럼 두 개가 뚝 쪼개지겠죠. 그래서 없어져야 될 것. 임시적인 것들은 없어져 버리고 율법, 그죠? 바다, 땅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영원한 것, 참된 것, 그 진리, 복음의 성취. 그것만 우리 안에 다 남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걸 부활. 그걸로만 사는 거야? 부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악하다 하지 마시고
또 이 세상이 뭔지를 몰라서 그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마시고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해 가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삶의 원리, 그 사랑의 삶의 원리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예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지시기를.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내가 알려지면 안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